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안에서 약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그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보통 에베소, 서머나 성경에서 나오는 지역으로 보면 그 정도 지역인데 이때 막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3차 여행 때 에베소로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무조건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은 때가 있으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계속 같이 읽다가 우리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마워. 네. 그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누가 막으셨대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주의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이 일은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일이 아닌가를 우리는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좋은 일, 나쁜 일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그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의 삶이 그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그냥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로 봤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평생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곳으로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되게 다양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때로 직접 들을 때도 있었고 오늘처럼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텐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세워놓는 거죠.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다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우리의 삶이 신나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신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열어놓는 겁니다. 어제 여성교회 분들과 우리 나들이 갔는데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가운데 열어놓고 말씀해 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은 주의 환상으로 보여준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을 요청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바울이 갔었을 때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 지역으로 간 거죠. 근데 바울이 갔던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뿐인데, 그곳에 자기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다니는 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테니까 그 우물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물어봤겠죠. 여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듣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물어보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뭐 그런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만요? 루디아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주께서 마음이 열려진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습니까? 네? 어떤 거였죠? 의도적으로 루디아한테 접근한 건가요? 아니죠. 바울은 그런 속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연이었죠. 어쩌면 바울의 처음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을 만난 이유는 뭐 때문에 만난 겁니까?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느냐 묻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의 식구들이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장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죠.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이 루디아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루디아에게만 전달돼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루디아의 가족에게까지 전달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력은 반드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식구들을 이야기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은수 선생님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은수 선생님이 처음에 저희 교회를 나왔을 때 올해 나오실까? 한 주만 나오고 그만 나오실까? 뭐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또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수 선생님이 나오시고 나서 은수 선생님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같이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까? 아들들을 계속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신앙의 영향력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가족들을 전도해서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바울이 원했던 사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얼만큼 신령한 사람이었냐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여인에게 접했을 때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어떤 역할들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주인과 종이 같이 있는데 이 여종이 주가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일은 요거 사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인은 다른 의심 없이 그것만 사면 그 다음에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 주인은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가 좋겠습니까? 멀쩡한 상태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귀신 들린 상태가 좋았어요. 이 여종의 영혼이 악한 영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여종이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면서 뭐를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나팔부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한 얘기 자체로만 바라본다면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만 자꾸 놓고 본다면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뭐 했다고요?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괴로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좋은 얘기인데, 나를 높여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고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귀신이 하는 이야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떤 존재냐가 중요했던 거죠. 어떤 존재가 말하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그렇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존재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귀신의 생명력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바울에게 괴로운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괴로웠던 바울은 결국 고민하다가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영혼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그렇죠? 너무 좋았겠죠. 왜요? 내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누구는 안 좋아했을까요? 주인은 안 좋았겠죠. 왜요? 지금 이 사람이 멀쩡하고 멀쩡하지 않은 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익의 소득이 끊겨진 거죠. 주가를 몇 개 얘기해줘야, 종목을 몇 개 얘기해줘야 되는데 종목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났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고발당한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흠신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이 이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것뿐이었고,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좋은 열매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내가 뭔가 더 참고 내가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조건 다 좋은 열매가 되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분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과 신라가 가졌던 이 이후에 가졌던 삶의 태도들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신라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을까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도하게 하고 그 말을 차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억울하게 맞고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탄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뭐 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바울과 시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찬송,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울과 시라에게는 찬송의 자리였고 기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깊은 수렁텅이 같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가장 쉽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힘은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의 결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도 녹록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극복하는 것에 한계점을 다다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뭡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가운데서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가장 절망적인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접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고난당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죠. 모두 하셨습니까? 원망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원망했던 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24시간 찬송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찬송도 했지만 모두 하셨습니까? 기도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한 기도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은 어떤 고난당할 때는 기도, 그리고 형통할 때는 찬송, 그렇게 나눠진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도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찬송도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형통하고 감사한 일들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달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11월에 또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텐데요.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